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동물은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하고, 그러니까 되게 악하고 못되고 나쁜 짓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또는 선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이 본능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이 큰 능력과 지혜와 선과 의를 아는, 즉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선과 의를 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한 인생,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래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신도 기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존귀한 것이 들어있어야 이 존귀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생각을 해야 존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생각을 하면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고 존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삶,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든 우리의 심령을 존귀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숙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영성과 이성과 지성의 삶, 하나님 주신 본래의 선한 목적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고 깨끗하고 고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신도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보다 한 수 위인 사탄에게 속아서 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추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태양이나 달이나 또는 돌이나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그리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지도 못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하수인 노릇들을 하면서 죄와 무지 속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뿐만 아니라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만들어 주셨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의 영혼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운 생각과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면서 정말 고귀한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키가 훤칠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인데, 그건 오늘 앞에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와서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때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기울인단 말이죠. 기울어질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의 왕이 오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왕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존귀한 것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행동을 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항상
존귀함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마음속에 존귀한 것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말을 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존귀한 일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귀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데 어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을 말하고 계획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존귀한 인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태버리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것들을 다 태우시고 그런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화되는,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왜곡된 가치관들을 유혹을 물리치고 의의 길을 달려 추하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혐오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에 집착했던 삶에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쾌락을 생각하게 되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도 못하고 존중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삶은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완고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어둡고 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선과 의로 가득해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 생각,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거룩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